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향한 우리의 지식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할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61장을 나누면서 이 61장에서 무엇에 대해서 함께 나눴냐면 다윗이 고통 가운데에서 자기의 기준을 점검을 하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기준을 세워야 된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의 61편 시에서 다윗이 한 건 뭐냐면 나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다윗은 주를 의지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죠.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각자 내가 의지하는 게 정말 하나님인가. 사실 그것을 우리 스스로 언제 점검이 되냐면 어떤 상황이 나한테 맞닥뜨려졌을 때 물질의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이런 것들이 뭐 건강의 문제까지 나에게 실제로 맞닥뜨렸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보다 다른 것에 의존되어 있으면 흔들림이 굉장히 큽니다. 낙심도 크고 좌절도 커요. 그래서 그럴 때 그런 일을 만나면 우리는 다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라는 물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자기 의지에 대한 점검을 하죠. 그 다음에 61편에서 우리가 본 게 뭐냐면 다윗이 자기의 목표를 명확하게 영원히 주의 장막에서 머물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거다라는 자기 인생 최대의 목표, 궁극적인 목표를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무엇인가? 가시적인 목표가 있고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요. 가시적인 목표는 우리가 매일 바뀔 수도 있고 매년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적인 목표는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목표는 다윗과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그곳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목표입니다.
내 목표가 흐려지면 방향성을 잃어버리죠. 목표가 흐려지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기력해지고 방향을 잃고 방법을 놓쳐버립니다. 이렇게 61편에서 기준과 의지와 목표를 점검한 다윗이 62장을 시작하는데, 그 시편 62편을 다윗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나의 영혼이, 다윗은 이때 영혼이 어떤 영혼이냐면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도 알고, 그다음에 자기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한 나의 영혼이, 그 영혼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이 잠잠이라는 것은 다른 성경에 이 잠잠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 여러 군데 쓰이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쓰인 잠잠이는 어떤 표현으로도 쓰이냐면 기다리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잠잠이는 바램이 있는데, 내가 말을 안 하고 행동을 안 하고 조용히 있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바램을 담은 단어냐면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거기 그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예요. 무엇을 기다리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행하실 것에 대한 기다림이에요. 또 다윗이 가지고 있는 목표,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그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기다린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여기서 반석은 다윗이 61편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를 부르짖으오리니,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주께 부르짖을 때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나 내 느낌, 지금 느낌이 죽을 것 같고 두렵고 무섭고 좌절되고 슬프고 낙심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오감으로 느껴지는 나의 상태를 뛰어넘는 곳에 나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뛰어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지식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세우실 거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그리고 나의 구원이시다. 나를 그 반석 위에 세우셔서 그 반석을 이루고 있는 건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위에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치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 지식, 하나님의 지식 위에, 견고히 위에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를 구원하시고, 나의 구원이시여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하신 것에서 더 나아가서 나의 요새시니, 여기서 요새는 구원하신 다윗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62편 1절 2절은 61편이 돼야 가능합니다. 61편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62편 1절 2절을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62편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을 고백하는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3절과 4절의 상황이 그대로 그려져 있죠. 이 시에서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상황이 다예요. 지금 다윗이 이 시를 쓰는 현재적 상황에서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었으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거죠. 대적이 다윗을 모함하고 거짓으로 꾀를 꿰어서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기도 하지만 또 심리적인 상황도 있죠. 다윗으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뒤로 물러서게 하고 침륜에 빠지도록 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이것이 수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는 이런 상황을 늘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면 사단이란 말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이 3 절과 4 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관계에 금이 가게 하고 신뢰를 서로 잃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 죽이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일제히 모든 것을 동원해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우리가 있는 높은 자리는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은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힘이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에 대한 것과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우리를 지키실 것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그런 반석 위에 서 있는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고 넘어지게끔 하려는 거짓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향하여 거짓의 합이다. 그는 늘 우리에게 거짓된 정보를 줍니다. 그 거짓된 정보가 우리에게 접근되었을 때, 그 거짓된 정보를 우리가 맞이했을 때 아담이 관계가 틀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관계가 틀어지고 서로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탓하거나 모함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심리 안으로 들어가요? 각자는 죄책감으로, 두려움으로, 좌절로, 낙심으로 그렇게 서로 다 망하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은 모든 걸 동원해서 각자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죽이려고. 그 죽임이 결국 이 땅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서 사망 권세가 그를 저주받은 땅으로 옮겨놓죠. 사단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그거예요. 거짓된 말로, 거짓된 감정, 거짓된 정보, 그것으로 우리를 죽이려 한다.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한다는 그 사단의 심리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높은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한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것에 의하여 낙심이 크다, 또는 슬픔이 크다, 좌절이 크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란 반석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며칠 전에 잠에서 막 깨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인류를 향하여 나의 손을 뻗었다. 나는 인류를 향하여 내 손을 내밀었다. 근데 그 안에 내포된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손을 내밀어 주님을 잡을 것 같고, 또 우리 안에 어떤 자격지심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 그 정도면 됐어. 그래. 그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개별적으로 선택하실 것처럼 느껴져요. 이 선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이라는 단어를 잘못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내려다 보시다가 아이 너는 안 되겠어. 야, 넌 그거 갖고 되겠니?
그리고 수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든 사람들의 손 중에 구별하여 잡을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장로교에서 오랫동안 지금까지 50년 이상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선택적 구원에 대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인류를 모두를 향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의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된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 우리는 뭘 어떻게 하는 것과 무엇이 되는 것에 굉장히 마음을 많이 쏟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뭐가 돼야지, 무엇을 이루어야지, 어느 선에 올라서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미실 것 같이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어, 사망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모두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럼 누가 구원받느냐? 그 내미신 손을 잡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신 그 손을 우리가 잡는 거예요. 그 손을 잡는 것을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회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민 손을 너희가 잡았지? 이제 내 손에서 너희를 끊어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잡은 그 손에서, 또 예수님이 우리 손을 맞잡아 주셨으니까 그 손에서 우리가 주를 떠나지 않기 위하여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높은 자리에서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꾀하고 거짓말을 즐겨하는데, 그 내용들이 뭐냐면, 너 기도 그거 해갖고 되겠냐? 성경 그거밖에 몰라? 그래갖고 구원을 받겠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겠어? 뭐 그것이 봉사 차원에서 또는 헌금을 하는 차원에서 어떤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 차원에서 그게 계속 그렇게 적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향하여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는 그 손을 잡으면 돼요. 그 잡은 손을 우리가 놓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잡은 손을 하나님 스스로 떨쳐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잡은 손에 매여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스스로 세워놓은 기준에 의해서 높은 자리에서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지식이고 우리의 경험입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감정들을 사용하길 좋아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관계가 금이 가게 하고 또 서로를 대적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면서 높은 자리에서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62편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까 다윗이 1절에서는 나의 구원,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누구에서부터 오냐면 그에게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5절에서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내가 살고자 하는 나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자 하는 나의 소망,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서 나를 굳건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그 영원한 나라에 가고자 하는 나의 소망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는 오래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래 살길 원해요.
사실 오래 살면 힘든 게 더 많죠. 몸은 점점 약해지고, 그렇죠? 그런데도 사람은 본능적으로 오래 사는 걸 원해요. 왜냐하면 영원을 맛봤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에서 영원을 맛본 존재이고, 그다음에 우리 안에 영원이 들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성에 대해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오래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 영혼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라는 그 소망, 정말 영생을 얻고 싶다라는 소망, 아픔도 슬픔도 없는 곳, 유토피아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상태, 아픔도 슬픔도 걱정도 없는 그 상태, 그걸 우리는 느꼈단 말이에요. 에덴에서부터 이미 그것을 맛보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는데 그 소망이 누구로부터 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에덴에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영혼을 소원하는 것 같고 우리 스스로 천국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지만 그 소망이 누구에게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천국 가고 싶다? 내가 지금 비록 담배를 피고 지금 내가 비록 술을 먹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끊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 가고 싶다면 그 소망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망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며칠 전에 그 어떤 집사님 댁에 가서 상담을 했어요. 그 집사님이 그러세요. 천국 가고 싶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것에 대한 그것이 자기에게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인가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분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천국 가기를 소망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내진 못해요. 그러나 천국을 가고자 하는 그 소망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 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이 비록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연약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천국 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는 한 그것을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다윗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주변은 나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려고 죽이려고 공격하지만 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기다리자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리고 5절에서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좌절되고 때로는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려라. 내 안에 소망을 두시니가 그 소망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마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소망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만들어낸 것 같지만 그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기다려라. 여러분 기다리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을 우리 자신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을 즐거워하고 눈으로 보는 것을 성취하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또 나를 위하여 살고 싶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 우리의 소원이 우리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아침마다 세수하고 미용실 가고 예쁜 옷을 사 입고 누구 때문에 그러세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거든요. 우리는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을 하는데 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셨어요. 나의 나라에서 함께 있자. 그것이 어느 날 내 소망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그 소망은 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그 왕의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모함을 하는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려라. 그분이 너를 살리실 것이다. 아멘.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음을 토하라는 이 부분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돼요.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곤고하고 좌절이 되고 힘들고 슬프고 아플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다 여기선 정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있는데 토하는 거예요. 그걸 다 꺼내는 거예요. 나중에 아주 쓴물이 넘어오는 그 위액이 넘어올 때까지 그 마음을 다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이 62편에서 우리 스스로는 정말 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돌이켜 보셔야 돼요. 기준과 또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내 목표가 무엇인가. 상담을 하다 보면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를 물론 해결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결국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늘 반복적으로 접해야 되는 문제들이니까. 그런데 최종적인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목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게 정말 확실하지 않으면, 그게 정말 절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목표에 대한 것이 나에게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될 거예요. 상담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제가 그 상담을 하시는 분들에게 늘 알려드리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눈으로 보는, 내가 피부로 경험하는, 내가 감정으로 느끼는 이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담이 930까지 살았지만 모세에 와서는 모세가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연수는 70이다. 강건하면
180까지는 산다. 모세 자신은 120까지 살았죠. 우리의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과 마주 대하는 것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2편 9절입니다.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인생이 왜 속임수일까요? 내가 소유했다고 서류상에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을 것이고 내 이름으로 된 토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정말 내 걸까요? 이 땅을 떠나면 그 집도 그 토지도 남의 손에 넘어가요.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소유했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은 내 거가 아닙니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인이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이 교회 건물만 해도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도 예전에 주인이 다른 사람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것이 내 거다라고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도 하고 내 차, 내 집, 내 돈 수십 년 후에 그거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넘어가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거 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우습지 않아요? 하나님 건데 지금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다 자기 거라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명확하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예요. 이게 인생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다 자기 건 줄 알고 살아요. 자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마스크도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신 나무를 종이로, 펄프로,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도 석유를 통해서 섬유를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그래서 쌓아놓고 숨겨놓고 빼앗고 그렇지만 100년도 못 사는 게 인생이에요. 불면 날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착시 효과가 있는 거죠. 내가 가지면 내 거인 것 같고 내가 정말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포악은 어떤 거냐면 아주 싸납고 악한 거예요. 우리가 착하면 바보다,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착한 사람하고 싸나운 사람하고 싸우면 싸나운 사람이 이기죠. 그러니까 이기면 늘 빼앗거든요. 그래서 착한 사람은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고 늘 미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러나 포악한 사람이 싸납고 악함으로 수천 가지의 물건을 소유해도 자기는 그것을 내 거다라고 말하지만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끝에 가서 그 모든 물건은 다 남에게 넘어갑니다. 그 탈취한 것이 얼마나 허망해요. 내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님 어머님 소천하신 날, 그날 김수경 집사님하고 찬미하고 그 집에 가서 권사님 댁에 있는 모든 물건을 정리하면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주인을 잃을 때가 올 것이다. 그건 이제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각자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이 다 주인을 잃고
남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 본 환상은 주인이 없는 신발, 뭐 아이들 자전거, 보트, 막 그게 배가 바다에 둥둥 떠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동차, 뭐 아이들 장난감, 그리고 반려견, 강아지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주인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때가 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면 모든 물건들이 주인이 사라지겠죠? 근데 우리는 그 재물에 대해서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다 놓고 갑니다. 죽을 때도 놓고 가고 휴거될 때도 다 놓고 가요. 다윗은 제발 사납고 악하게 탈취하고 취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속임수다. 사람은 입김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11절을 이야기합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이건 다윗이 이제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은 거예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능력을 높이고 강하게 해도 인간의 능력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보다 탁월하면 그걸 초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 초능력도 인간의 능력 한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뭐가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마술이라는 게 생겼죠. 그래서 속임수로 트릭을 이용해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보도록 하지만 그것조차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속임수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권능은 권세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에요. 생명. 생명에 대하여 또 구원에 대하여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다윗이 지금 그걸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을 때에는 아마도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이 두려움에 떨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겠죠. 권능이 나에게 속했다.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영혼을 향한 그 추구와 우리의 소망에 대하여 그것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그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 이 권능은 그것이 있는 사람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자, 그 다음에 12절을 다윗이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 12절은 1절과 연결해서 보아야 됩니다. 1절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기다려라. 나의 구원은 그에게서 온다. 나의 구원을 나를 살리시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11절로 넘어와서 그래서 우리가 잠잠히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걸 갚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살려고 노력을 하면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의 결과를 얻을 것이고 잠잠히 기다려서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럼 우리가 다윗이 말한 대로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면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에 의한 결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에 대하여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면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이것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 좀 다른 말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추구가 결론이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든지 그 내가 추구하는 것이 결론이 된다. 왜냐하면 그 추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처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라는 그런 그 궁극적인 목표를 내가 갖고 있다면,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이것대로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내가 내 방법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느냐? 아니면 잠잠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그것을 소원하며 사느냐?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우리는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내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육체를 위하여 살면 육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열매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결론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 인생의 결론을 어떻게 꿈꾸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늘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결론이기를 소원한다면 내가 눈으로 보는 것과 손으로 만지는 것과 내가 접하는 것들에 미련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눌 수도 있고, 상대를 이해할 수 있고, 상대를 포용할 수 있고,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내가 믿져도 괜찮고, 굉장히 많이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내가 눈으로 보이는 것에 대하여 그것이 내 목표가 되면 어떻게 져요? 포악해집니다. 아주 싸나워져요. 절대 손해 안 보고, 절대 안 미치고, 절대 타협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많은 교훈을 얻지만 시편 61편, 62편 이 두 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더 분명하고 선명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잠히 기다린다라는 이 기다림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라 했을 때 그 과정 같아요. 우리의 기다림은. 그래서 이 기다림 안에 혼재되어 있는 게 뭐냐면 옛 기준으로 살던 내 자아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기준으로 바뀌면서의 혼동, 어떤 혼란스러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연약함이 반복될 수도 있죠. 또 실수도 반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모습 가지고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가나안을 목표로 가고 있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오늘 또 술 먹었어. 내가 또 오늘 담배를 폈어. 내가 오늘 또 거짓말했어. 내가 오늘 또 누구를 미워했어. 내가 또 오늘 입으로 나쁜 말을 했어. 아, 나는 정말 안 되겠다. 이럴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준과 의지와 목표를 분명히 계속 마음에 새기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과정 안에서 변해갑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변하는 그 시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기다려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잖아요. 잠잠히 기다려라.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올 거니까 기다려라. 또 상대방에게도 우리가 그런 시선을 가져야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힘든 게 뭐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또 부모는 자녀에게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자녀는 부모에게 우리가 다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나 자신에게도 기다려 달라고, 또 기다리고 있다면 기다리는 자기 자신을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상대방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에 대하여 기다려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기다릴 수 없는 어떤 그런 답답함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라.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또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 425장 하겠습니다.